감사합니다. 그 앞에 성경 시편 128편을 한번 보시면 시편 128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에게 복된 가정을 간접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돼야 되는데 어떤 가정이냐면 시편 128편 1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죠. 거기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시편 전체에 흐르는 사상이죠.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맨 끝에 150편 6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처음 동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청교도들은 영국의 성공회를 반대하고 크리스찬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이 동전에다가 We trust in God 이렇게 새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확신한다. 혹은 의지한다. 이런 의미로 아예 동전에다가 그런 문구를 새겨 넣을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정확하게 밝혔죠. 그리고 자신들뿐만 아니라 후대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라고 하는 것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세상을 축으로 해서 세상 중심으로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과 저에게 정복의 대상이지 세상이 우리의 흠모의 대상이거나 혹은 숭배의 대상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거죠. 이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이 세상의 어떤 것이 우상이 되어버린다면 그 가정은 틀림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가정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복된 가정의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복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 부지런한 남편이 있는 가정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랬는데 이 시편 128편 2절은 부지런한 남편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정에 경건한 아버지가 있으면 그 가정은 참 복된 가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바로 서 있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가장의 역할을 영적으로 잘 하지 못하면 그 가정이 어떤 경우든지 바로 서기 힘들거든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보통 이 간증할 때 미국의 백화점 왕이었던 워너메이커 이야기를 11조를 잘 드렸다 하는데 록펠러와 더불어 잘 사용하는데 이 워너메이커가 미국에서 이 최신부 장관으로 제안을 받았습니다. 뭐 그 당시에 장관을 시켜준다 그러면 누구든지 다 감사하게 순종을 할 텐데 이분이 두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하나는 주말마다 자기의 고향인 필라델피아로 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최신부 장관을 한다는 이유 때문에 토요일 날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것을 막는다면 나는 장관을 할 수가 없다. 또 주일날은 자기가 이 섬기고 있는 교회의 초등부 교사인데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데 지장을 준다고 하면 수락을 할 수가 없다.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어린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겠다. 또 주일날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 하는 것을 허락해 준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나라를 위해서 장관으로서 사용을 받겠다. 결국 정부에서 수긍을 했기 때문에 최신부 장관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보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랬는데, 한 가정에서 자기가 가장이 수고하고 책임진 대로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따라서 여러분, 복된 가정이 되려면 영적으로 부지런한 남편이 있을 때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다. 복된 가정은 세 번째로 거기 보면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가 있어야 됩니다. 3절에 보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그랬는데, 여러분, 나무도 포도나무는 별로 쓸모도 없어요. 그 땔감으로도 못 쓰는 나무고 또 집을 질 때도 못 쓰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아내를 포도나무,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야 된다고 비유를 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두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포도나무는 여러 나무 가운데 점처럼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의 아내,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여자가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하기 위해서 포도나무에 비유를 했는데, 정말 어머니는 강인한 존재죠. 아기를 뱃속에 잉태할 때도, 또 해산할 때도, 양육할 때도, 또 오늘 이 낮에 설교 들을 때처럼 이 사무엘에게 한나 어머니와 같은 이런 어머니들은 정말 자녀들을 길러내는데 영적으로 아주 강인한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모계사회 아닙니까? 디모데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인데 혼혈하죠. 그 유대인 취급해 주잖아요. 만약에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었다면 유대인으로서 대우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 이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한데, 오늘 그런 의미에서 포도나무의 아내를 비유를 했어요. 또 하나는 이 포도나무는 다른 열매와 달리 아주 풍성한, 사과는 열매를 하나만 맺지만 포도는 한 송이 따면 엄청난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행복한 열매, 기쁨의 열매가 아내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의 아내가 역할을 잘 해줄 때 많은 열매가 있는데, 조건은 남편의 사랑을 받을 때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내는 어떤 경우든지 시들어서 말라서 비틀어지는 포도나무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난 주간에 말씀을 받은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려면 남편에 대해서 아내가 아내의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아내에 대해서는 남편이 남편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내에 대해서 남편의 역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복된 가정이 되려고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로는 감람나무 같은 자식이 있어야 됩니다. 128편 3절에 보니까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뭐 같다고요? 어린 감람나무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이 이스라엘 지방에서 감람나무 같이 싱싱한 그늘을 제공한 풍성한 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싱싱하고 건실하게 자라는 나무가 바로 감람나무인데, 오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비유할 때 거기다 뭐라 그랬습니까? 그냥 감람나무가 아니고 어린 감람나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린 감람나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자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앞으로 더 자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린 감람나무가 왕성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자라려면 교육이 필요하고 양육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그냥 감람나무가 아니고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 그 말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사용받기까지 여러분과 저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교육하고 양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시편 127편 4절 그 앞절이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 그랬는데, 여러분 화살은 쏘는 역할을 쏴야 화살이죠. 우리가 여러분 자식을 화살에 비유했는데 화살을 쏩니다. 어디에 쏴야 됩니까? 하나님께 쏴야 되는데 세상에다 자식을 쏘죠.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학원 가야 된다. 사실 하나님께
자식이라는 화살을 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목적을 두고, 돈의 목적을 두고 1등만 해라, 내가 부족함 없이 뭐든지 다 해줄 테니까 출세만 해라, 성공만 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육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주일 성수,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아무 관계없이 그저 네가 사회적으로 성공만 해라, 1등만 해라 하는 것은 크리스찬으로서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자식이 있는 가정이 아니고, 또 어린 감람나무가 왕성한 감람나무의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가정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목표를 세우고 말씀이라고 하는 식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양육을 받는 자녀로 양육해 갈 때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런 가정에 좋은 부모와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잠언 4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10계명을 이야기할 때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을 읽다 보면 뭐가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뭔가 이상하잖아요. 사실상 1계명부터 4계명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은 계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되는 계명이 5계명부터 10계명인데,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된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잠언 4장을 읽어보면 부모는 자녀에게 교훈을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거기 보니까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명철을 얻기에 주의해라, 내 법을 떠나지 말라, 그 다음에 내 명령을 지키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고 어기지 말라. 이런 말들은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교육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직업이 도둑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식이 학교에 가서 친구의 귀중한 물건을 훔쳐왔어요. 이야, 부전자전이네, 너무 잘했네, 우리 집 재산이 늘어났네. 아버지 도둑놈이 그럴 것 같아요? 이놈의 자식. 자기가 도둑놈이라는 소리는 못하고, 절대로 도둑놈이 되면 안 된다. 네 이렇게 나쁜 놈이 되면 되겠나? 착한 사람이 돼야 되지. 나라를 위해서 동량이 돼야 되지. 무슨 말입니까? 부모가 정상적이지 못하고 정상적인 행동을 못하는 부모라도 자식에게는 무슨 교훈을 준다? 바른 교훈을 주는 게 부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의 교훈을 받았을 때 부모가 온전하기 때문에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이 교훈이 온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의 교훈을 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교훈이 사실상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니까 부모의 교훈을 받는다고 할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세계에 창조 법칙을 주었거든요. 그런데 이 창조 법칙의 모든 피조물이 순종하면 그 창조물은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자는 사자끼리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다 정한 구역이 있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정한 창조 법칙대로 살아야 만물이 복이 있어요. 근데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창조 법칙 외에 또 다른 하나의 법칙을 주셨는데, 그것이 도덕 법칙, 다시 말하면 양심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이 단순한 창조 법칙 플러스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양심 법칙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이 양심 법칙을 누가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인간이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연습이 없습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인간이 실제 상황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잘못하면 실패 보거든요. 그런데 부모의 교훈을 받으면서 부모가 이미 경험을 했거든요. 부모가 교훈을 줄 때 그 교훈을 잘 순종하는 것만큼 실수와 실패를 줄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자연스럽게 부모의 교훈을 따라가는 거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지시 안 하는 것 같아도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실 때 부모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죠. 부모 말씀에 순종을 하면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땅에서 잘 된다는 말이 뭡니까? 형통한다는 말이죠. 사업도 잘 되고 하는 일들이 잘 되고, 그렇죠? 또 장수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말 장수한다 그러면 별의별 걸 다 먹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부모 말씀에 공경하고 순종하면 장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기본적인 복 아닙니까? 따라서 여러분, 부모님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분이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모가 교훈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 주시기 때문에 부모는 하나님을 대행하시는 분이거든요. 따라서 그 부모의 교훈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복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는 어떤 분이냐면 자녀를 양육하신 분입니다. 오늘 4장 3절에, 잠언 4장 3절에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뭐였다? 외아들이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아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 이 동물의 세계를 보면 동물 세계는요, 태어나자마자 걷는 짐승도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독립을 해서 분가하는 그런 동물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늦어도 동물들이 1년 정도 내에 부모로부터 독립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양육을 받는 기간이 길어야 1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부모의 양육을 받는 기간이 20년일 수도 있고 30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 주간에 이 결혼 정년기를 이야기할 때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적으로 40살이 돼도 장가를 가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책임을 다하는데 30세까지 보통 양육을 받는, 대학 다니고 어떻게 하다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저도 제 아들 녀석을 지금 나이 30까지는 좋게 양육을 해야 되고, 더군다나 신학교 가니까 조금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그 늦어지는 가능성에 대한 책임이 저에게도 좀 있기 때문에 제가 감당하기로 어제 저녁에 제가 기도를 단단히 하고 제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신 분이다 라고 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왜 동물들은 짧은 기간, 양육기간으로 해서 빨리빨리 자기 할 일을 하게 하는데 인간은 20년 내지 30년이나 부모에게 양육을 받도록 그렇게 했겠느냐. 이 긴 기간 동안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과 관심과 깊은 애정의 관계가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1차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정상적이라고 그러면 성장해 가면서 어머니나 아버지가 자기를 기르면서 베풀었던 모든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 웬만한 것은 힘들다고 안 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제 아내 보고 예를 들어서 귀를 깎아달라든지, 혹은 여러분 어떤 데는 잘 안 보이니까 용서하세요, 코털을 깎아달라고 하든지, 우리 남편 집사님들 코털 내놓고 다니면 부인에게 사랑을 못 받는 남편으로 오해를 받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어떤 데는 잘 해주다가도 어떤 데는 툴툴대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볼 때 아들 녀석이 해달라고 할 때 툴툴대는 것은 내가 단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 마음 속에 자식 사랑이 얼마나 강한가. 자식이 부모는 자기를 양육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긴 기간 동안 양육을 받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돼야 되는 거죠. 어떤 책을 보니까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 장돌뱅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 고향에도 연산에는 5일장이 있습니다. 5일마다 5일, 10일, 15일이 장이에요. 근데 그 옆에 지금은 계룡이 됐지만 두개라고 하는 곳은 6일장입니다. 그래서 6일, 11일, 16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연산장에 간 사람이 집에 들어오지 않고 두개장도 보고 다른 장도 봐서 한 번 장 보러 가면 장사하는 사람이 3, 4일 있다 돌아와요. 근데 연산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책에서 봤는데 남편이 장돌뱅이 하러 장사하러 갔는데 부인이 4살짜리 아이와 4개월 된 아이를 이제 저녁을 해먹기 위해서 불을 떼는데 갑자기 불을 붙이니까 그 속에 들어가 있던 독사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독사에 물리면 치사량이 많으면 독이 많으면 직사하고 약간 덜 적어서 서서히 혼미해지면서 이제 죽거나 쓰러지는데, 옛날에 휴대폰 없죠. 남편은 이미 장 보러 갔는데 그날 들어오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 엄마가 생각할 때는 4살짜리 아이와 이 산골에서 4개월 된 아이는 굶어 죽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자식을 사랑했던지 정신력을 가지고 혼미해지면서도 식은땀을 흘리면서도 불을 떼서 음식을 만들어 놓고 죽는 거 알으니까, 독사라는 건 구별할 줄 알으니까 독사가 거기 들어왔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한 거죠. 그런데 얼마나 불을 떼고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놓고 죽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 죽는 거예요. 왜 안 죽었을까요? 계속해서 불을 안 뗐으면 죽을 건데 거기서 불을 떼면서 식은땀을 쫙쫙 빼내니까 치사량에 이를 정도의 독은 아니었는데, 혼미하게 하는 독이었는데 그 독이 약해지면서 땀으로 좀 빠져나가니까 생명은 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스토리를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받아줬을 때 이 여자가 뭐 때문에 살았습니까? 어떻게 해서 살았습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내가 죽어도 자식은 살려야 된다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불을 뗀 것이 결국 독사에게 물려도 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제가 뭐 별로 예화도 잘 안 하는 목사인데 어쩌다가 예화를 해도 이상하다, 오늘은 예화를 다 한다, 그런 분위기지 별로 감동을 받는 분위기도 아니에요. 이유는 점심을 워낙 잘 먹으니까, 초원교회 점심이 너무 국제적인 음식으로 잘 나오니까 그냥 뭐 집에서는 아침 식사 먹는 동 마는 동하고 점심을 잔뜩 잡수시고 찬양할 때까지는 참았는데 지금 설교를 들으려니까 최소한 1시간은 하겠지 생각해가지고 또 약간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를 낳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여러분 잘 되도록, 우리의 생명이 잘 되도록 양육하신 분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형제지간에도 경쟁해요. 그렇죠? 그리고 때로는 부모와 자녀 간에도 경쟁을 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경쟁하다가 부모는 살짝 자식에게 져버리고 빠지게 되죠. 본질적인 경쟁은 안 한다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게 하는데 약간 필요한 경쟁 파트너가 돼주는 듯 하다가 빠져버리고 말죠. 그런데 자식끼리는 여러분 포기 안 하고 절대적으로 경쟁하게 돼 있거든요. 부모는 경쟁을 안 하고 자식을 밀어주고 싶어 하고 자식이 더 잘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자식에게 여러분 조건 없는 희생, 조건 없는 사랑을 하는 것이 부모 아닙니까? 부모는 이렇게 자식에게 교훈을 주시는 분이고 부모는 자식을 양육하시는 분이다. 마지막으로요, 이 자녀는 항상 부모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4절 이하에 보니까, 잠언 4장 4절 이하에 보니까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 가운데 항상 누가 있습니까? 자식이 있습니다. 자녀가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때로는 자녀가 듣기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에게 꼭 필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서 부모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80 먹은 할머니가 계신데 우리 윤순여 집사님이 그렇게 안 하겠어요? 유동진 장로님이 길 건너가는데 유 장로님이 그렇게 하지도 않겠지만 빨간불일 때 건너가려고 그러면 집사님은 빨간불에 건너가면 큰일 나. 야야 안 된다. 사실 그 얘기는 아들이 80 먹은 할머니에게 해드려야 되는 말이죠. 노인네들이 신호등 제대로 안 지키고 아무 때 대한민국 노인들은 벼슬이죠. 우리 집안에도 그런 어른이 한 분 계셔서 참 기도 제목입니다만 아무데나 건너간단 말이에요. 그럼 자식이 어떡합니까? 늘 바른 소리예요. 파란 불일 때 건너가세요. 자전거로 건너가지 말고 내려서 건너가세요. 그런데 80 먹은 부모가 60 먹은 50 먹은 자식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잔소리 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의 마음 가운데 누가 있기 때문입니까? 자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이런 면에서 부모들이 자식에게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긴 잔소리 하거나 이런 것은 좀 조심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 자녀가 믿음 안에서 자라가도록 노력을 하는 일에 부모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세상 것에 집착하려고 하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쓸데없이 자식에게 참견하려고 하는 것도 버려야 됩니다. 짧게 할 수 있는 말을 길게 하는 것도 버려야 됩니다. 제 아내가 아이고 자기는 이럴 거예요.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근데 제가 참 괴로운 게 목사가요. 아까 부모가 여러분 도둑놈이라도 자식에게는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자기가 행동을 못 따라가도 잘 가르쳐야 되니까 제가 설교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또 하나는 솔직하게 말해서 제가 정상적인 기독교 가정에서 정상적인 후원을 받으면서 누가 좀 도와주면서 신학 공부를 하고 했으면 제가 정말 폭넓게 하나님 앞에 사용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으니까 어려서부터 아들놈이 이렇게 주의 종 된다고 그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쌩깐 거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이 주변에 데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 한다 하니까 제 마음의 계획이 틀려지잖아요. 자식에 대한 기도와 그러나 그때 너무 확고하니까 해병대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해병대가 사실 내가 장로님이 나오셔서 아무 말도 안 하지만 그게 군대입니까? 인가 가는 데입니까? 그게? 오해하지 마세요. 지도 처음에는 해병대 갈 때 보무도 당당하게 이렇게 갔지만 후배들이 간다 그러면 해병대 가지 마라. 그 인간 버린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해병대 갔다 와서 다시 주의 종이 되겠다고 회개하고 제가 내 목숨보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 말에 3시간 동안 해병대 변소 가서 울었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목사 되겠다고 하니까 조금 늦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심정이 그대로 왔으면 제 기도대로 가는 거고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거니까 그대로 내가 후원하고 밀었을 텐데 이제 목사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목사가 아닌 범위 내에서 주님 앞에 최선의 영광을 돌리는 게 뭐겠느냐 해서 제가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게 엇박자가 난 겁니다. 거기에 제 부족한 생각도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더뎌졌는데 시간이 다 지나고 보면 그렇게 돌아간 것도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을 교육을 시킬 때 여러분 정말 경망스럽게 하지 않아야 되죠. 늘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제 마음에 실수할 것 같으니까 때에 따라서는 제 아내가 교육을 잘 해주겠지 하고 맡긴 것도 있어요. 그렇다면 잘못되면 저의 책임보다는 사실 누구의 책임이 많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여러분 박병식 목사님이나 박윤선 목사님도 자식들의 교육을 어느 정도는 사모님에게 맡기지 않았겠어요? 그죠? 과거나 지금이나 제가 이 교회 일에 신경 쓰는 일이 더 많았지 가정 일에 대해서 신경 쓸 수 있는 시간은 있다고 그러면 요즘 와서 조금 제가 돌이켜보지 과거에는 그럴 여가도 없었거든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자식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식의 마음 가운데 부모가 있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애인이 한번 생겨 보세요. 그 애인의 마음이 다 뺏겨서 종일 밥을 먹을 때도 여자친구 생각, 바깥에 나갈 때도 남자친구 생각, 이렇게 되잖아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 별로 안중에 없거든요. 근데 분명한 것은 부모님이 심중의 마음에 자녀를 두고 우리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받아놓은 여러분과 저가 그렇게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양육하고 수고한 부모님을 마음에 둔 것보다 우리의 마음 편에는 전부 자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자식이 뭘 해달라고 그러면 뭐 은행에서 빚을 내서라도 자식에게 해줍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뭐 해달라고 하지도 않지만 자신에게 모든 것을 투자했던 부모님에게는 뭘 하려고 하네요. 오히려 부모님이 뭘 가지고 있으면 그것 좀 나에게 안 주나, 다른 형제에게 뺏기는 게 아닌가, 그걸 어떻게 해서라도 내 손에 넣어야 될 텐데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안장순 집사님을 보세요. 안장순 집사님, 홍하일 권사님, 안장순 집사님, 절 보세요. 홍하일 권사님. 홍하일 권사님은 염색을 하셨습니다. 그죠? 50대로 보이시려고 지금 최후의 노력을 하시는 거죠. 안장순 집사님은 염색을 안 하셔서 지금 이렇게 됐어요. 그죠? 제가 보니까 자유선진당 국회의원 하던 박선영 씨가 탈북자들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해서 또 북한 인권에 대해서 수고를 많이 해서 제가 나름대로 점수를 많이 줬는데, 지금은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근데 국회의원 때는 염색을 해서 뭐 우리 또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 그 탈북자 얘기하러 나오러 보면 완전히 절반 정도가 하얀 머리거든요. 자기를 위장했죠. 이 염색을 통해 가지고. 근데 이렇게 머리가 해졌습니다. 또 여러분, 사지백체 오장육부가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노인이 되다 보면. 지난 주간에 제가 화요일 날 부산 갔다 왔죠. 목요일 날 부산 갔다 왔죠.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일입니다. 뭐 그게 벼슬은 아니지만 열심히 강의도 하고 왔어요. 근데 목요일 날 새벽에 1시간 넘어서 들어와서는 또 6시 2분 차를 광명에서 타고 저희 아버지를 모시고 마산에 갔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피곤한데 내 대신 아버지를 모시고 갈 자식이 나밖에 없는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갔습니다. 기차 속에서 별로 눈 청해봐도 잠 안 옵니다. 마산에 내리니까 이 장로님을 했던 한 분이 신학 공부를 하는데, 그때 사연을 알았어요. 이번에 만나는 바람에 사연을 알았는데, 제가 저희 아버지를 모시고 오는 걸 알으니까 마산역에 마중을 나왔어요. 그 중에 정우천 목사님은 졸업하시고 이미 목사가 된 분이고, 또 조 전도사님은 장로님 출신인데 지금 부산에서 저에게 배우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배우는 분은 저한테 학점 받으려고 나왔다고 칩시다. 졸업한 분은 이미 다 끝났거든요. 그런데도 나와서 안내를 하고 오피러스를 끌고 왔더라고요. 타고 아버지 모시고 병원에 가서 한 2시간 동안 검사 다 하고 마치고 아침 식사를 못 하셨으니까, 그리고 아침 겸 점심을 대접하고 다시 마산역까지 태워주고 이러면서 그분이 안경점을 하시는 분인데, 제 안경을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보더니 이거 좀 오래 쓰셨네요. 오래 썼죠. 이게 성희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해준 건데 지금 걔가 몇 학년이야. 걔네 엄마도 좀 믿음이 있으면 5학년 때 해줬으면 고등학교 들어갈 때는 선물로 바꿔주든지. 전문가니까 알잖아요. 근데 저보고 그래요. 국산이니까 이게 15만 원 정도에 했지 외제는 최하 50만 원은 줘야 된다. 괜찮은 건 100만 원짜리도 있다. 자기네 가게에도. 근데 들어오는 가격은 싸잖아요. 목사님, 자기네 안과에 가서 이 안경점에 가서 시력 검사만 해놓고 가세요. 그러면 학교로 배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없어요. 1시 몇 분 차, 제가 금요기대로 올라고 1시 몇 분 차를 끊었거든요. 비싼 줄 알면서도 고속버스 타고 올라고 했다가. 그래서 시간이 안 돼가지고 첫째는 그랬고, 두 번째는 뭐 제자들이 뭐 이렇게 해준다고, 그렇습니까? 갑시다. 제가 그런 목사가 못 됩니다. 해도 세련되게 뜸을 들였다가 해야지. 그래가지고 다음 기회에 하기로 했는데, 다음 기회가 곧 7월이에요. 저희 아버지를 이렇게 모셨는데 제 마음에 안 와도 돼요. 내가 택시
타고 모시고 가도 되고 한데 그래도 저희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이 교육하러 가는데 배우는 제자들이 이렇게 선생 왔다고 보니까 뭐 저보다 나이가 많던지 그럴 수도 있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태워주기도 하고 하는 걸 보고 좀 보람을 느끼시지 않겠어요? 제 마음에. 근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장로님이 저에게 마산에 와가지고 자기가 목사님과 장로들과 지도자들을 좀 많이 모아놓을 테니까 신천지가 주로 사람들 넘어뜨리게 하는 게 요한계시록 아니냐. 저보고 좀 이 요한계시록을 신학교에서도 제가 좀 가르쳐 봤으니까 와서 좀 지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고신 장로님을 하다가 누가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는데 점잖은 사람이 하자고 그러니까 가서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신천지야. 몇 년 전 얘기입니다. 몰랐죠. 신천지인 줄 모르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적어도 고신에서 신앙생활 했던 분이고 알으니까 빠져나온 겁니다. 이건 신천지구나. 잘못됐구나. 처음에는 진리가 깊이 들어가는 것 같더니 계시록 가면서 자꾸 딴소리를 하니까 빠져나온 거예요. 빠져나왔는데 고신이 부산이나 마산 고신은 세잖아요. 장로가 신천지에 가가지고 말이야 사정도 알지도 못하고 거기 가서 신천지 가서 공부를 했어 하고 목사님이 어지간히 뭐라고 하니까 장로직을 사임을 하고 나와가지고 다른 교단 통합 측에 가서 장로 협동장로를 하면서 이분에게 이게 자기는 진짜 신천지에 간 건 간 거지만 모르고 간 거고 나왔으면 전후 사정을 봐서 용서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저 장로는 신천지 장로다. 저거는 이단에 빠졌던 장로다. 이런 이 꼬리표가 붙은 거예요. 본인이 포환이 돼서 안 되겠다. 내가 신학교에 가서 공부해가지고 신천지에 빠지는 이런 사람들을 단 한 사람이라도 구해야 되겠다 하는 심정으로 자기는 신학교를 왔다는 거예요. 신학교 와가지고 저하고 이렇게 공부하면서 개척도 했어요. 안경점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었으니까 예배당도 우리 예배당보다 잘 꾸며놓고 이 부대시설도 잘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에 사모님이 참 훌륭하더라고. 여보, 성도들이 지금 오는데 은혜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집 팝시다. 뭐 별로 넓은 평수도 아닌데 39평 사니까 교인들이 오면 개척교회 오다 보면 교회는 개척교회인데 목사가 39평 살아? 이래가지고 팔았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거죠. 사모님이 먼저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목사님 오늘 오피로스로 목사님 아버지 모시는 게 마지막입니다. 제 아내가 이거 팔고 봉고차로 바꾸라고 그래서 지금 이것도 내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신이 바로 가는 거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교회를 개척해서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해보자 이게 한인데 자기 이 교회 부대시설로 좀 이렇게 모아놓을 테니까 목사님이 와서 계시록 하고 신천지에 빠지지 않도록 좀 말씀을 좀 가르쳐 달라. 그래서 월화수 같으면 월화수에서 그냥 종일 자기가 먹고 자는 건 될 테니까 모이는 사람들 그렇게 신천지에 넘어가는 사람이 너무 불쌍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해서 뭐 장로들이 말이 안 그러지만 제가 3일씩 또 가 있으면 아니 방학 때도 갑니까? 이렇게 할 것 같아서 이정성 목사를 좀 보내줘야 되겠다. 제 마음에 테이프는 내가 끊어놓고 아우 해 그렇게 하고 돌아오고 좀 생활비도 좀 보태주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나 처음에 부탁은 저한테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관계를 해야죠. 관계를 하다가 또 하면 또 이 목사님이 강의 잘하면 또 거기에 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지금까지 많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하다 이 얘기합니까? 부모는 그 마음 가운데 자식이 있는데 자식의 마음 가운데는 부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공부하면서요. 우리가 정말 자식이 사랑스럽다. 그러면 그런 마음이 들 때 나를 그렇게 사랑스럽게 길러준 부모를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가정, 요즘 가장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가정의 회복이거든요. 한국교회가 지금 가정이 막 무너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을 바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회복시키려고 그러면 우리가 부모 공경부터, 그죠? 우리가 여러분 가정의 내용이 여러분 사랑 아닙니까? 가정의 여러분 중심이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 거라면 가정의 내용은 사랑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랑이 뭡니까? 부모는 공경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할 때 어린 아이는 뭐 은성이 같은 친구들은 할머니가 야 공부 열심히 해라, 운동 열심히 해라, 일찍 일어나라, 음식 반찬 가려 먹지 말고 골고루 먹으라 그러면 그대로 말만 들으면 그게 효도입니다. 그죠? 어린 아이 때는 부모가 시키는 대로. 그런데 여러분 장성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뭘 요구 안 하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보니까 어제쯤은 돼지고기라도 한번 드시고 싶은데 우리가 좀 당이 있다고 제 아내가 아주 냉정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가 먹고 싶은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교회 전화 걸어가지고 중고등부 뭐 닭 튀기고 있을 때 그 삼겹살이라도 한 그릇 좀 해와라. 내가 좀 먹어야 되겠다. 쓰러지겠다. 그러니까 3일 동안 이 3,000km가 넘는 여행을 했잖아요. 제가 왕복. 그러니까 죽는 줄 알고 삼겹살을 사왔더라고요. 사오기는 제 아내가 샀지만 드신 건 저희 아버지가 3분지 2 이상 드시고 저는 약간 맛만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부모가 원하지 않아도 얘기 안 해도 병원 모시고 하는 게 필요하다. 사실 여러분 이 늙음이라고 하는 게 자연현상이 아니고요. 그걸 질병으로 받아줘야 됩니다. 연세가 많이 드셔서 늙었다. 자연현상이도 아니고 이건 늙음이라는 질병이다. 병이 들었으면 병원 가야 되고 투자를 해서 고쳐야 되거든요. 관절도 고쳐야 되고 여러분 여러 가지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이런 경비도 되고 지금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잖아요. 딜레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우리가 부모님을 마음에 두는 자가 돼야 된다. 부모가 자식을 마음에 뒀는데 이제는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만 마음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마음에 두고 사랑하고 양육했던 부모에 대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는 그런 크리스찬이 돼야. 그러면 마음에 둔다는 게 뭡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 어린아이는 순종을 잘하지만 어른들은 알아서 해드리니까 공경이잖아요. 그래서 순종과 공경이 합쳐지면 효도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또 부부지간에는 한 몸 돼서 사랑하는 거잖아요. 형제지간은 우애 있게 지내는 거잖아요. 자녀는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면 그 가정에는 사랑이 풍성한 거죠. 그죠? 여러분 가정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부모 공경하고 부부지간에 사랑하고 형제지간에 우애 있게 지내고 여러분 자녀를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면 그 가정이 사랑이 넘치는 가정 아니겠어요? 다음 주간에 우리 유인옥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듣게 되니까 오전과 오후에 이번 가정의 달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을 하나님을 잘 모시고 있는 경외하는 복된 가정으로 만들어서 부모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분이고 또 부모는 우리를 양육하신 분이고 부모의 마음 가운데는 늘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을 해서 정말 초원교회 하면 우리 여러분들이 다 보다시피 우리 장로님들 다 효자 아닙니까? 그죠? 권사님들 다 효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어떤 효도가 생활화되는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